잘 아실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 또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내비로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안내에 따라 이 내비의 안내에 따라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비가 잘못된 방향을 다시 목적지로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띠링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길을 재설정하여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내비에서 음성 멘트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이 올바른 목적지로 향하도록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비록 잘못된 길로 빠져 돌아가는 경우는 있고 또 그로 인해 연료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는 있어도 경로를 재설정해준 내비 덕분에 그리고 그 내비의 안내에 따름 덕분에 결국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은요. 마치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자꾸만 샛길로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삐빅 그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길로 재설정합니다. 내가 알려준 그 길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목적지로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의 말이죠.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담은 호소가 담겨 있는데요. 그 애절한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은 그들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목적지가 설정되었으면 설령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내비가 계속해서 길을 재탐색하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말씀드렸죠. 운전자는 내비가 다시 설정해 준 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끝까지 무시한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재설정되는 이 목적지로 향하는 그 안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애초에 목적지에 다다르는 곳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는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악상을 고발하죠. 그런데 고멜이 남편과 이 3명의 자식을 두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나아갔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다툼과 시기하는 모습, 질투와 미움, 사기와 사륙이 끊임없이 나타났고요. 영적으로는요, 우상을 예배하며 음행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고요. 또 그들을 회복시키겠노라고 제발 내게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핸들을 꺾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제발 그만 좀 떠들어 듣기 싫어 그 길로 그만 좀 안내해 라는 짜증과 함께 목적지를 아예 자기들 마음대로 재설정하기까지 하였죠. 이렇게 자꾸만 엇나가는 이스라엘이기에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부분을 아예 심판이란 도구로 도려내 버리시고 그리고 새 살을 내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요,
머지않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호세아를 통해 전해졌던 무시무시한 내용의 심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경고로만 주어졌던 심판이 이제 정말 눈앞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이죠. 이 사실을 호세아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처절할 정도로 소리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제발 좀 돌이키라 하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애절한 목소리처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사실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죠.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대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벌금 고지서가 날라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속도 위반을 했더라고요. 언제 위반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퇴근길이 너무 신났었나 봐요. 신나게 음악을 듣고 노래하면서 룰루랄라 집에 퇴근하던 길이었는데요. 몇 년 됐어요. 최근 들어서가 아니고. 네, 여러분 혹시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이 내비 설정하신 분들 중에 음성 안내에 따라 그 음악 볼륨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하는 그 설정 아시죠? 그게 제가 거슬리니까 그 음성 안내에 따라 음악 볼륨이 조절되는 설정을 끄고 다녔거든요. 이게 은근 음악을 듣는데 음악에 심취하는데 거슬리는 기능이잖아요. 더군다나 퇴근길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좀 음악에 심취하여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집에 신나게 가는데 이 내비의 음성이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비가 계속해서 띠롱띠롱 500m 앞에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띠롱띠롱 전방에 시속 몇 킬로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화면은 빨간 점등이 내비 화면에서 띵띵띵 뛰는데 저는 카메라가 대충 어디에 있는 줄 아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 나만의 소울에 취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속 50 구간에서 제가 흥에 취해 시속 65로 달렸고 그대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이면 500원에 신나게 부를 수 있는데 제가 그날 무려 5만 원짜리 노래를 부르며 집에 갔던 것입니다. 내비가 일찍 알려준 대로 그리고 경고한 대로 이 속도를 미리 줄이고 그 안내에 따랐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벌금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역시 거듭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띵띵 정말 단속 카메라가 코앞에 닥쳤으니 이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으니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십시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누리기 위해 이 안내를 듣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이 제사가 드려지던 당시 산당에서 이 우상을 예배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요.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때론 죄를 용서받고자, 때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때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다른 신들을 찾고 예배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께 역시 제사를 드렸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상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역겨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날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 볼 때 호세아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요, 단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찾고
또 어떤 소원을 바라며 다른 의상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잠깐 의지하고 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있던 곳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 돌아선다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원 가면요. 이렇게 허리를 틀어주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처럼 요리 돌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요리 돌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의미에서의 돌아섬이 아니라 있던 곳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촉구는요.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떠나버리고요.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몸을 돌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돌아서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소승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이켜야 할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기초신앙 훈련을 수료하고 또 이전에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죄가 헬라어라는 이름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불리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을 당길 때에 무엇을 바라보나요? 맞추어야 할 관역입니다. 당연히 화살이 정해진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양궁 선수는 신중하게 활을 당겨야겠죠. 아원 그리고 하마르티아 모두 이 지정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화살이죠. 화살로서 우린 지정된 관역으로 향해야 하는데 만약 그 경로에서 벗어나 관역으로 향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죄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탈한 경로에서 돌이켜 다시 관역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대신해서 더 이상 다른 경로로 이탈하지 않도록 오직 관역에 온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그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관역에서 반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벗어남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관역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는 데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전혀 힘쓰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관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길로 갔다 저리 가고 싶으면 저 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왜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싶으시니까요.
비록 이스라엘이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긴 했어도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호세아서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아주 기뻐하였고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볼 때 나는 무화과 나무에 막 맺힌 첫 열매를 볼 때처럼 심히 기뻐하였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처음 이스라엘을 만난 그 순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타 죽겠는데 포도송이를 발견했을 때처럼 기뻤고 또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아주 달콤한 첫 열매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그런 존재임을 알리셨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는데요. 마치 마음이 떠난 전 연인과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른아른하게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 사람처럼 정말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호세아를 통해 또 이런 마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나의 자비가 내 속에서 불길처럼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은요, 비록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관역에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인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향한 절절한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하나 싶을 정도죠. 우리의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깨닫기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비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애절한 호소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갑갑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자신에게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자꾸 자기를 이용하려는 나쁜 남자, 이 나쁜 여자에게만 마음을 주고 그들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들, 그럼 그들에게 마음이 끌린다 한들 결국 그 끝은 상처일 뿐인데 이용만 당하다 상처만 남을 것이 뻔한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쁜 남자, 이 나쁜 여자에게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집트의 멋진 근육,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이런 야시시한 매력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기는커녕 멸망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들에 목매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호소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이 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슈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회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왜 요구하실까요? 죄가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으로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그리고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반드시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해달라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데에 그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졌던 그 죄라는 벽이, 허물이 무너지고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여 그 자녀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아뢰므로 다시금 지정해 주신 관역으로 나아가도록 모습을 보여야 하죠. 그리고 회개에 이어 이스라엘이 보여야 했던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세상,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세상의 힘,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툭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보였던 이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이 적국들을 이겨낸 그 승리의 모습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눈에 가장 강해 보이던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사실 이스라엘을 도울 영웅이 아니라 멸망시킬 악한 존재들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이제 세상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설정해 주신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목적지로 향하는 재탐색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귀 기울이고 얼른 올바른 목적지로 다시 향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길로 재설정된 방향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 그냥 지나가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죄책감이나 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부대낌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서 날 유혹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당장 내 스펙과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여겨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보다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사는 것처럼 나에게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의지하도록 날 그 자리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끝까지 의지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주전 722년에 그들이 의지하고 어려움의 때마다 찾았던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주께 방향을 다시 설정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보살피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진노를 반드시 치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발견한 너무 값진 포도송이처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한 순간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또 소원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버리길 바랍니다. 대신 내 인생을 정말 좀 주님께 맡겨봅시다. 의지해 봅시다.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날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되는 구절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목적지로 향해 봅시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설정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 기반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서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해서 날 위해 일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설정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결단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직접 열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죄라는 커다란 벽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계속 단절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바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데 바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나 커다랗게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한 채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어떠한 일들이 닥치고 그 일들이 해결될 때 내 삶의 순탄이 풀리고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올 것만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내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가 지정해 주신 그 관역을 벗어났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 아뢰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데에, 주께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데에 장애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꿀송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삶 가운데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매일 주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비치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속에서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께로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그냥 묵인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값이 없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에서 돌이켜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가 지정하신 그 관역으로 완전히 돌이키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